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5월 11일 주일 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까지 말씀. 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실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시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즐거운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이를 다양한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주의 종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본성을 지셨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기까지 찾아오십니다.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여 큰 힘이 되는 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겸손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길 잃은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서 마침내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주 길을 잃고 헤매는 중에도 마침내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는 힘입니다. 날마다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8개의 단어, 즉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을 시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채롭게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이만큼이나 다양한 표현이 있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도 다채롭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은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공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상 속에 거룩한 습관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는 삶, 무슨 일에서든지 죽게 하듯 행하는 삶을 형성합니다.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성경 아주 중요한 거죠. 매일 성경하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주여, 저는 오늘도 여전히 헤매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공동체의 기도가 있는데 겸손한 시편 기자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길잖아요. 시편 119편이. 근데 이렇게 긴 시편을 쓰면서 또 노래하면서 나는 지금도 방황하거든요. 저는 이런 양같이 지금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저를 좀 잘 찾아주세요. 그렇게 귀엽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주님을 향한 이 종의 마음, 이 시인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때요? 이미 승리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엉망진창이고 막 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미 뭐 정신 승리를 한다는 말도 맞겠지만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받아들이고 또 노래하고 또 읽는 묵상하는 말씀들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버티는 거죠. 거짓에 굴복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시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시인은 분명 지금 성 전체 환경을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일상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변함없는 평안과 사랑을 누린다는 고백이죠. 지치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는 고난 중의 인생. 참 멋진 인생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 시인은 주님의 손에 자기 인생의 길이 달려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인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더 많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껏 살려놨더니 하나님을 욕하고 왜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냐고, 왜 나를 살렸냐고 그렇게 욕하면 그 구원해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구원을 받는 이유는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목적이 예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공식이 나눠져서 결국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완전히 우리 인생, 우리의 세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기대하시야라 개봉박두. 안 가봤으니 모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속히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고백들이 날마다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인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 속에 최고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싶다.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을 노래하고 싶다. 이런 거죠. 저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찬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나를 살려주세요. 나 성공시켜주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